우리가 잘 아는 유대의 유명한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며, 정말 그렇죠.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저도 날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를 때 늘 성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것, 특별히 배우자나 자녀들 비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자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유일한 나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귀한 교훈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21절부터 제가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바로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꼭 아테네뿐만 아니라 모든 메트로폴리탄, 서울, 뉴욕, 런던, 파리 등과 같이 대도시, 이렇게 문화와 문명의 첨단을 달리는 도시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도 첨단이고 과학도 첨단이고 교육도 첨단이고 뭔가 새로운 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신기한 것, 새로운 것,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오늘은 27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의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접근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난 사람 중에 난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은 뭐예요? 격분했어요. 이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속에 분노가 끓었지만 그는 전혀 화낸 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화가 나면 그게 막 화를 내고 막 좋으면 헤헤거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복음을 위하여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아테네 사람들, 당신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은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사람들이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물질만 막 추구하고 돈을 밝히는 수전노조차도 넌 돈뿐이 모르는구나 이러면 다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물질을 넘어선 사람이군요, 당신은 참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람이군요,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우리도 나가서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 이것을 기억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늘 내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데없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 성경 말씀을 막 갑자기 한다든지 이러면 될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전도하는 이런 카페, 기독교 카페도 거기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불경이 크게 틀어져 있는 카페라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막 크게 틀어져 있는 카페는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노래들 속에 좋은 가사가 있고 이런 걸 잘 그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주로 자기의 전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전공 분야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면 상당히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라요.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의 귀를 기울여라 그러지만 이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이 아테네 사람들은 뭐예요? 그 범신론자들 아니에요.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와 이 아테네 사람에게 전할 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현대인들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건강에 관심이 많고 주로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게 사실 마음을 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야, 내가 두루 다니며 봤더니 여기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한 2만 5천에서 3만 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참 종교심이 많아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하도 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름을 짓다 못해서 개념을 파악을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것까지 내가 보았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찾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한, 그렇게 구하였지만 구하지 못한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5가지로,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5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문제지 신에 대한 인식,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신인식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인식에 대해서는 같단 말이에요.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걸 모르니까 신관을 새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상 숭배자들이나 무신론자랑 범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훨씬 더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고 일본은 왜 안 그랬느냐,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평민들은 안 그랬어요. 그러나 지도층, 왕가를 비롯한 지도층은 신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큰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덕을 쌓지 못해 하늘이 노하셨다, 내가 하늘 앞에 막 절을 한다든가. 옛날에 왕가에도 수많이 죽었잖아요. 막 전염병 걸려 다 죽어가고 그럴 때도 왕들이 내가 덕이 없어 이러니 하늘이 살려주셔야 한다 이러면서 이 신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상이란 영화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도 뭐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래는 하늘만 아시는 것이네, 네가 어떻게 그런 말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하느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절대 하늘님,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수많은 잡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비신에게 불고, 병이 들으면 병을 주관하는 신에게 불고, 뭐 돈이 없으면 재물의 신에게 빌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지식인과 지배층에 대한 신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게 아예 와닿지가 않는 것이에요. 유일한 절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왜냐,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으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엉뚱한 것을 쫓아서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해요. 진짜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죄송합니다. 24절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이 되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며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시간과 모든 공간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개개인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현대의 무신론자들, 과거도 마찬가지, 또 범신론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은 똑같아집니다. 하나는 물질주의로 가서 유물론으로 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고 다 무에서 와서 무에서로 가는 거고, 다 우리가 물질이고 몸이 죽으면 뭐 정신이고 영혼이고 없고 다 끝이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허무주의, 살아서 뭐하냐, 이거 다 없어질 세상, 뭐 노력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쾌락주의, 이거 뭐 잠깐 사는 거 뭐 먹고 마시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 허무주의와 물질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이 두 가지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없어지시거나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무시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고 그랬다고 진짜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전혀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러다가 본인만 비참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이 운명의 끝을 맞이한 거죠. 이건 뭐와 똑같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든 싫어하든 부모 없이 태어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부모 없이는 어떤 인간도 태어날 수 없어요. 부모 없이 나는 그냥 생겨났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그냥 무에서 우연히 생겨났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뿐인 것이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야, 저 태양을 보자. 이런 전구 하나만 해도 이걸 만든 사람이 있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내서 끌어와야 여기 빛이 나는데, 저 수백억 광년을 빛나는 저 태양은 누가 발전소를 만들지도 않고 따로 전구를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빛나느냐. 저게 만든 사람이 없이 우연히 생겼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최고의 천재들이 머리를 다 써서 막 AI, 인공지능을 만들지만 인간은 그것이 아직까지도 뭐 못한 감정을 느끼고, 그치요, 죄의식을 느끼고 뭐 이러는데, 이게 만든 어떤 존재가 없이 우연하게 뒤섞어서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인 창조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창조주는 또 누가 만들었지? 그것도 만든 누가, 그러면 그건 또 누가 만들었지? 그건 또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계속 가다가 에이, 말 같지도 않네, 그냥 그만두자,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럼 뭐와 같으냐? 강아지가 주인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인이 있어요. 강아지를 사랑으로 키우고 먹을 걸 주고 쓰다듬어 주고 산책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 주인을 어디까지 인식해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에게 산책을 시켜주고 나랑 놀아주는 좋은 주인으로. 근데 이 주인의 직업이 우주 천체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의 직업을 설명해 준다고 이 강아지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우주 천체 물리학의 공식을 가르쳐 준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이 주인이 자기를 만나 보여주는 만큼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시.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하여 어떤 절대자가 계실 거라고 인식하는 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그것도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이랑 강아지는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 차이가 비교가 안, 창조주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인간과 개미, 버러지보다도 존재적으로 훨씬 큰 차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이 창조주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며 동시에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와 개개인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섭리하시고 지배하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이란 절대 존재가 우주를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했다고 생각해보자. 그건 마치 시계 공장에서 시계공이 시계 만든 거랑 똑같지 않냐? 다 만들어서 그냥 놓으면 지가 알아서 시계가 돌아가는 거지. 뭐 시계공이 여기서 초침을 돌리고 이러지 않는 것처럼 그냥 우주를 딱 만들어 놓고 어떤 법칙을 세웠으니까 그 법칙 안에 돌아가는 거고, 인간도 다 일단 태어난 다음엔 지 할 따름대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가까이 오시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지배자, 통치자,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은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신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몇 년 될까? 뭐 그래. 근데 이분이 하신 일은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정말 인생이란 길이가 아니라 밀도라는 것을 이분의 삶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이 책에서 고백하시기를, 내가 결정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나의 비참함과 나의 간절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다 아는 한국의 최고의 천재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 아주 탁월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파리 올림픽을 해가지고 뭐 찬사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역대 지금까지 지구에서 열렸던 올림픽 중에 가장 성공한 최고의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이건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올림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8년 그때 우리나라가 불과 국민소득 10,000불도 안 될 때 전 세계가 감동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함께 와서 그걸 전체를, 지금 봐도 놀라워요, 전체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다 만든 분이 바로 이어령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인류의 미래의 힘은 문화에 달려있다. 문화부라는 것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아시잖아요. 어린 소년이 굴렁쇠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운동장의 맨 끝부터 저 끝까지 아무 소리 없는 가운데 굴렁쇠를 굴리면서 뛰어가는 것. 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고, 여기에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이 엄청난 것을 그 한 장면, 그때 그 애가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그 소년의 굴렁쇠를 통해서 전 세계에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을 비난하거나 막 이렇게 개막식이, 모든 올림픽은 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전혀 없는 그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따님이 이미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변호사였어요. 아주 그것도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그만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요. 이 병은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에요. 완전히 맹인이 되는 병인데 치료할 수가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여령이라는 분은 무언가 절대적 존재가 있을 거라는 것은 자기가 지성으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아까 같이 그럼 그 절대적 존재는 누가 만들었나? 이런 끊임없는 지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자기 딸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천재고 최고의 의사들도 이 불치병이나 자기 그 사랑하는 딸이 시력을 잃게 됐으니,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 비참함 속에 내 절박하게 기도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이미나 목사 따님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낫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딸이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던 이 이여령 박사가 거기서 당신이 나를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무릎 꿇리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책 제목 이거잖아요. 지성은 의문을 낳고. 지성은 끊임없이 의문, 뭐가 해결되면 끊임없이 의문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은 믿음을 낳는다.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천지의 주인이시고 또 섭리자이시다. 셋째,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겠습니다. 24절.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데 왜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데 갇혀 있죠. 예를 들면 아폴로 신전, 그럼 거기에 아폴로가 있는 거예요. 아테네 신전, 그럼 아테네가 있어요. 바다의 신, 그럼 바다에 있겠죠. 예. 우리도 보면 참 신기해요. 사람이 다 만든 거잖아요. 우상은 100%. 이제 석공이 정성껏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그게 또 신이래. 그래갖고 사람이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해. 그래요. 이거를 또 한 군데 가둬놔. 석굴암 이런 데 가둬놓잖아요. 그래서 거길 가야 된대.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절 같은 데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사람이 다 조각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 놓고 이게 신이다. 그리고 이 절에는 무슨 보살이 있다. 여기는 뭐가 있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사람이 빨간색으로 써놓고 그게 부적이래. 그래서 사람이 아주머니나 이런 분이 쓰신 거 아니에요. 빨간 걸로. 그리고는 그걸 갖고 다니면 능력이 있대.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잖아요. 그걸 돈 주고 사서 또 그걸 집에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그린 거예요. 예, 그렇죠? 다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조각하고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제 지성인들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즘 뭐라 그래요? 문화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공간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가시고 여러분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할 분이라는 것이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사 문화도, 이게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예전에 니네 할아버지가 무슨 식혜를 좋아하셨어. 식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귀신이 와서 그걸 먹고 이 아폴로 전에는 뭐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이 갖다 낸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독교와 교회 속에서도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의 문화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 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높이. 그럼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특징은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라는 거예요. 우리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냐?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정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 주신 호흡과, 이 호흡 그냥 멈추면 우리는 그냥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호흡 딱 잡으면 5분이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만물을 친히 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참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무신론자들이 볼 때 너무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 범신론자들이 볼 때도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 아폴로 섬기는 나라 다 이 사람들이 볼 때도 놀라운 것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또 말씀드리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일본이 낳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위대한 신앙. 프린스턴이 배출한 가장 존경하는 동문 가운데도 이분이 들어있어요. 일본. 우리나라 분으로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 들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그 일본의 아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귀족으로 자랐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에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5살 때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 손에서 키움을 받게 됐는데, 알게 된 게 자기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자기 원래 엄마는 기생이었어.
근데 자기 아버지가 고관 대작으로 술집에 왔다가 기생인 자기 엄마를 첩으로, 이쁘니까 취해서, 그러니까 애가 생겨서 첩으로 취했는지 첩으로 해서 그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고 그만 이 친모는 자기가 4살이 되기 전에 죽어서 자기는 친모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나는 기생의 자식인 거예요. 자기는 첩의 자식인 거예요. 사춘기가 될 때 그걸 알았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의 자기됨에 대하여 얼마나 회의가 들고, 이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이 형제들이 진짜 형제가 아니구나. 엄청난 이 충격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심각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학교를 못 가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졌겠지. 이제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북을 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러면서 막 전도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세군이었습니다. 구세군. 우리나라 또 구세군이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지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때 물어요.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나 같은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생, 어떤 첩의 자식이 아니라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리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어떤 죄인, 어떤 죄인의 자녀라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됩니다. 이 말씀에 가가와 도요이코가 완전히 엄청난 충격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첩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완전한 자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번 심장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자기 정체의식인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분이 아시겠지만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에 와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온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살아있는 일본의 양심인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분 노벨 평화상인데 거절하셨어요. 노벨 평화상을 거절한 분이에요. 아주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내 옆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사랑받기를 기다리시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그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닌,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